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백성들에게 복송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서운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다행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어떤 실수들도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시거나 갚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가나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 같은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그 강성한 이방 민족들 또한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히 누군가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이 땅에 만연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에 대한 전 우주적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2장 35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그냥 내어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 여술은 사랑받는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다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 모든 전쟁은 각 민족들의 신끼리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다른 이방 민족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이라는 소문, 또 그런 결론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을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 뿐 여호와 하나님은 저 이방 민족의 입김과 같은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절대 누구와도 나누실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나 추앙받는 영웅들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다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 가나안의 풍요와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있지도 않은 이방 헛된 우상들이 이긴 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중요한 복음적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은 우쭐댑니다. 교회에 힘이 없고 신자들에게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세상은 이미 이긴 것 같이 우쭐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세상의 기준 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복수와 갚으심은 나의 영역이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명예를 잠시 멈추시고 포기하시기까지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하도록 기다리셨던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피조물에게 버림과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주의 자녀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는 존재도 종교인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 이 복된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죠.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3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그 언약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잠깐의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는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획을 펼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신다는 말은 옹호하신다, 입증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이 모든 구부러진 상황들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3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의지했고 다른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는 그 언젠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본질상 자기중심성에 이끌려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피할 반석도 피난처도 갖지 못합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반석처럼 여기고 피난처로 바랬던 세상은, 그리고 그 힘이랑 그 능력, 그 부요함은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약하게 만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소금물처럼 아무리 마셔도 더 목이 마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허덕이며 우리는 세상을 닮아버린 채 헛된 우상 앞에서 불안해하고 지쳐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사실 이 본문은 1인칭 독립대명사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표현이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어떤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비할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는 멋진 찬양으로 마무리되는데요.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들고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모든 신명기의 설교들을 요약하며 그 율법의 가르침들을 집약시켜 32장 내내 모세의 시, 모세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마무리하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우주의 구원 계획과 그 회복에 대해 밝히시며 그 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속죄하시고 돌이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나레이터가 등장합니다.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기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나고 이제 나레이터가 등장하여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32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세대를 상징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다음 세대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영웅이었던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5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거니와. 요단강 동쪽의 산 위에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요구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 둘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충실히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 다 마시게 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주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켜 행하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중하며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조차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고 백성들 앞에 대언하긴 하였으나 모세조차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째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고 다 지켜 살아내지도 못할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선지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담아내셨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시며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옹호하시며 우리를 입증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우리의 모든 절망을 갚으시고 회복하시며 돌이키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모순 가득한 역설적인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 속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역설, 그분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수른으로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없다 간주하시며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지키며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막막함을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좀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낙담과 실패를 갚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복음과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주님께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